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탈무드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앞으로 올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셨지만 미처 기뻐하며 즐기지 못한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서 해명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즐기고 감사하고 환희 속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설 때 그 이유를 분명하게 고백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언제나 기쁨으로, 환희로, 감사로, 축복으로 가득해야 한다고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 저는 그렇게 경건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면에서 너무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많은 웃음보다 심각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가끔 이렇게 가정에서도요, 농담을 진담처럼 받아들여서 이렇게 삐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놀리기도 합니다. 제 마음으로는 알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집안에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좀 이렇게 나사가 조금 빠진 채 살아가면 좋은데 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경건하고 근엄한 모습은 있는데 좀 때로는 이렇게 경박할 만큼 푼수 같은 그런 웃음을 띠고 살아가는 것, 그럼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고국에서 발생한 사고는 우리에게 기쁨, 웃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우울한 기분, 우울증이 찾아와서 짓누르고 있습니다. 고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웃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소리내서 얼굴을 활짝 펴고 입을 쫙 벌려서 웃어보시는지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하루에 나는 몇 번 그렇게 살아가는가? 존 웨슬레가 1735년 미국 조지아주에 인디언 및 식민지 개척 선교를 위해 선교사로 왔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항해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는 중에 여러 차례 무시무시한 그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어느 때는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서 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저쪽으로 내동댕이 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을 것처럼 소리를 지르며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함께 배를 타고 가던 독일 모라비안 교도들,
많이 배우지 못한 이 사람들은 그 와중에도 동요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던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멈춘 후에 웨슬레가 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무섭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사바나에 존 웨슬레가 도착해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는데 집회는 실패로 끝나고 연애하다가 상심을 겪고 또 그런 풍랑의 위협을 뚫고 영국으로 실패자로 낙심한 채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 웨슬레는 일기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디언을 회심시키러 미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아뿔싸 나를 회심시킬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믿음은 화창한 여름날의 신앙과 같습니다. 나는 안전하고 평안할 때는 나 자신을 믿지만 죽음이 나를 위협할 때는 내 영혼은 어쩔 줄 몰라 낙담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존 웨슬레의 일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은 후에 영국에 돌아와서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저녁에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모이는 모임에 마지못해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 45분경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심령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 묘사하는 동안에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고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나의 죄악들조차 씻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해주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레는 미국의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철저하게 경건생활과 선행을 하는 일에 온 정열을 쏟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이 1738년 미국 선교사로 와서 완전히 실패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우연히 찾아갔던 이 집회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이 주시는 은혜,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이런 깨달음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시리와 좌절과 절망 속에 힘없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찾아와서 함께 걸어주시고 아픔을 함께 나눠주시면서 성경을 풀어 전해주었을 때 그 2명의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냥 1시간 왔다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룩한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오면서 혹시나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노래를 잃어버리지 않으셨는지요? 그런 거 없이 교회 나왔다가 그냥 마지못해 돌아가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하는데 웨슬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환희를 우리는 잃어버린 채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너드 스윗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가 요청만 하면 나는 춤을 추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망은 바로 춤추시는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내 소망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춤을 추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삶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 오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이 춤추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람어로요. 아람어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기쁨이라는 말은 춤이라는 말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을 가지고 춤을 추며 기뻐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회라고 하는 그 모임에서 아주 자주 애용하는 음악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이 레너드 스윗 박사는 늘 노래한다는 것, 늘 날마다 읊조린다는 것입니다. 노래 가사는 이래요. 우리에게 보물이 있네, 금그릇이 아닐세, 질그릇 속에 비밀스러운 보물이 감추어져 있네. 고린도후서 4장 5절 이하의 말씀이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 속에 날마다 거하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죽어도 상관이 없는 것,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질그릇 속에 감추어진 보물을 찾아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얼굴에는요 44개의 근육과 그리고 여러 신경과 혈관들이 얼굴을 지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얼굴은 무려 5,000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그거 표 있잖아요. 뭐 이렇게 찡그린 거, 뭐 좋은 모습들 이런 거 있거든요. 우리 얼굴이 5,000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보통 한 19번 정도 웃으면, 크게 19번 정도 웃으면 이 내 몸에 있는 이 얼굴 근육 전체가 한 번 움직인다고 그럽니다. 근데 19번도 한 번도 못 웃고 살아가면 여러분 얼굴 근육이 하나도 안 움직여서 발달이 안 돼가지고요. 어떤 사람 사진 찍어도 울퉁불퉁하게 나와요. 아무리 화장 잘해도 안 나와요. 많이 웃으면 예뻐집니다. 근육이 골고루 발달돼서. 그래서 여러분 축구장 저 상대 이쪽에서 축구장 건너 저편에서 사람이 얼굴 표정을 하는 것을 사람이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향해 성가시거나 짜증 섞인 표현을 살짝만 해도 남들은 금방 알아봐요. 그만큼 우리의 얼굴 근육이, 신경이, 혈관이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랬더니 사람과 동물의 차이 중에 아주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 침팬지는 사람과 98%가 비슷하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짐승과 사람의 두드러진 차이는 사람만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얼굴에 웃음을 가져오는 안면 근육이, 웃는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만 웃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만이, 침팬지나 코끼리도 그렇지만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만이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사람이 훨씬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웃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웃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 내가 웃음으로 인해서 너와 나는 하나다, 너와 나는 한편이다, 이런 걸 드러내야만 한 무리를 이룰 수 있고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 웃는 근육이 그렇게 발달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옛날에도 웃으셨고 오늘도 웃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옛날에도 살아 계셨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절망을 다 날려버립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을 통한 열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은 날마다 업앤다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침체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듯이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들이 충성을 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금식해도 때로는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영혼의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내 혼자 지나갈 때가 있어요. 몸이 건조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최악의 극형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최악의 저주를 여러분 최선의 상황 부활로 바꾸시는데도 3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비록 십자가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 중에 사흘을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자 훈련을 하면서 고린도 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은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루시 공동체에 아만도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1987년이니까 이제는 아이가 아니죠. 어릴 때 엄마에게 버림을 받고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몸은 뒤틀려 있는 심한 몸의 장애와 그리고 정신적인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이 라루시 공동체에 오기 전에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것 때문에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자신은 살 소망이 없다고 아예 날마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라루시 공동체에 와서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 서서히 음식을 먹으면서 사랑을 받고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몸은 뒤틀려 있는 그런 장애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루시 공동체에 오는 사람들마다 이 아만도라고 하는 아이를 품에 안아주는 사람들마다 다 치유를 받는 거예요. 이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그 아이의 온몸이 바르르 떨리면서 그 아이의 눈과 몸이 기쁨으로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빛으로 말은 못하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건네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이 아이를 품에 안는 사람마다 다 치유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공동체에 주교들, 그러니까 카톨릭의 주교는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높은 성직자입니다. 주교들을 몇 명 초청을 했어요. 그런 모임을 갖다가 어느 한 주교에게 이 장바니에가 이 아만도라는 아이를 한번 안아보라고, 그래서 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한 30분이 지났어요. 30분이 지나서 그 주교에게 가서 이제 아이를 데려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 주교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더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주교는 여러분 종교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치열한 정치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수많은 비난과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 내부적으로 마음의 빗장들을 다 쳐놓고 나름대로 다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 기제를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주교가 또 할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주교가 이 어린 아이를 품에 30분을 안고, 그리고 나서도 더 안고 있는데 이 주교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이 아이를 안으면서 그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지만 눈빛으로 연약한 가운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표현을 읽었다는 것. 그러면서 그 아이를 안고 비로소 이 주교의 마음의 방어기제 빗장들이 다 풀어지는, 그래서 이 주교가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어린이 주일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만큼 더 큰 죄가 없다.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아만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는가. 그리고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이렇게 깨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 어린이 주일은 저와 여러분의 주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5월이 가정의 달인데, 그래서 옛날부터 가정은 요람이라고, 자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람, 자궁이란 말은 뭐예요? 안전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가정이 행복합니까? 아버지로 인해 가정이 든든합니까? 미국에 여러분 10명 중에 5명은 아버지가 없는 그런 가정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과 같은 행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심각한 위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상처를 주고받고 깨지는 아픔, 세상에서는 다 나름대로 가면 쓰고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가정에서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서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이 낭만적입니까? 어머니의 역할이 아름다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예수님의 가정, 예수님을 키워주셨던 요셉이 예수님의 가정을 어떻게 꾸려갔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과 형제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요. 가정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이 집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정에 대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고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야기했죠. 가정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을 봐요. 완전한 가정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정도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 다른 가정보다 조금 나을 뿐이지 완전한 가정은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어때요? 다 만신창이입니다. 다
다 역기능적인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가정들, 완벽한 가정 하나도 없어요. 다 역기능적인 가정, 그 속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상처를 받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떨 때는 가정 식구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다가도 어떨 때는 분노와 역겨움으로 어떨 때는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도, 그런 게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가정에서 드러나는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완전한 하나됨을 계획하셨지만 처음부터 가정은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가정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루는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결점, 다른 사람들의 실패, 다른 사람들의 넘어짐을 보기 이전에 나 자신의 결점, 나 자신의 약함을 보고, 그리고 그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서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서로가 그런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만도 아이와 같은 사람,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기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나 자신의 깨어짐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아무것도는 할 수 없어도 품에 안긴 이 아이가 그 아이를 안아주는 사람들마다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 오늘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숨기거나 가면을 쓰거나 누구에게 구질구질한 변명을 늘어놓을 필요도 없고, 그대로 인정받고 그대로 사랑받고, 그리고 그대로 누군가를 향해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또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영적인 친구 동역자들을 만나서, 또는 영적인 지도자에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나에게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서로 끌어안아 줄 때, 그것을 품는다면 여러분, 그 연약함이 오히려 상대방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목장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그것이 가정으로 연결되어서 가정에서 드러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내가 가진 힘으로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내가 가진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내 연약함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을 남들에게 자랑을 할 때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가진 실패와 내가 가진 슬픔을 사람들과 나눌 때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과 실패를 자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진정으로 서로가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죽음을 이겼어요.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고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예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소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죽음과 사탄과 어둠의 영과 뒤엉켜서 살아가요. 매일 매 순간 싸우는 거,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 안에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승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공동체고 부활의 공동체,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았을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오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를 경멸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중에 영향력이 있다 한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가문이 좋다 한들 여러분의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이 비록 가진 능력이 있다 한들 그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다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 상처를 받은 사람, 누군가의, 주님의 도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온통 문제와 아픔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온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서로를 향해 함께 나누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그런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수많은 사람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뽑으셨습니다. 세상에 대단한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같이 연약한 사람, 지극히 평범한 사람, 부족함이 많은 사람을 뽑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눈,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엄청난 사랑의 계획의 빛 안에서 나 자신을 보는 눈을 날마다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